지난 며칠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그 원리, 그 결론을 오늘 이 본문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23절에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 본문 말씀의 올바른 해석은 사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견해가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헬라어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는 너희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주장하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어떤 그런 견해를 갖고는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견해이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므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주 중요한 원리를,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죠. 이것이 반드시 교회 공동체일 뿐 아니라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사람이 함께 사는,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사는 이 공동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 그것은 단순히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공동체 원리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안 먹고는 개인의 자유에 속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개인의 자유는 언제나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더 큰 선, 질서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가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의 덕이라는, 공동체의 유익과 질서라는 더 상위의 선에 제한을 받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현대인들이 숭배하는 우상, 현대인들이 숭배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의 여신상 있죠, 뉴욕에 가면.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너무너무나 귀한 선물이고 권리죠. 그래서 선악과를 무조건 못 먹게 만들지 않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잠재력을 부어주셨죠. 자유입니다. 자유의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테두리라는, 먹으면 죽는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게 만들어 놓고서는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안 먹게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끔 하셨다.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 개념입니다. 자유의 개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를 넘어서면 그것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거죠. 이게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더 큰 질서와 법에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최고의 가치가 되고 최고의 덕목이 되고, 그래서 내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든 끊든 그건 내가 하겠다는, 모든 것이 자유가 타락을 해버렸죠.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고린도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야. 내게 주어진 자유, 내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제안을 하죠.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견해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제한을 받아야 된다. 공동체의 질서를 위하여 제한을 받아야 된다. 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특별히 이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적용을 이 우상 제물과 관련하여 25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제사에 바친 음식을 시장에서도 팔았던 모양이에요. 당시 헬라 시대에서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그것이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이었는지 아닌지를 그냥 묻지 말고 사 먹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지 않느냐는 거죠. 26절에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뭐 거기 설령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제사상에 바쳐졌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묻지 말고 그냥 시장에서 파는 것은 사 먹으라. 그건 너희들의 자유의 문제다. 자유의 문제다.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불신자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불신자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 내놓은 음식이 제사상에 바쳤던 음식일지 아닐지 그 당시엔 그렇게 그냥 초대를 할 때 했던 모양이죠. 설령 너희가 불신자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대접을 받거든 그것이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인지 아닌지 그건 상관하지 마라. 그건 너의 자유의 문제다. 그러나 만약에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31절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23절부터 29절까지는 남의 유익을 위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위하여 너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바로 공동체의 유익,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너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31절에 아주 요약적으로 축약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장애가 되지 말고 넘어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일반적으로 함께 먹는 이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사실 쉽게 와닿지는 않는 그런 본문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련하여 가르쳐준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양한 모습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각자 다른 어떤 그런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각자의 자유대로 한다. 그건 내 자유다. 이건 내 관점이다. 이건 내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교회의 질서와 덕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제한할 때 그것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먹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보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더 큰 공동체의 선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나의 자유를 제한할 때, 포기할 때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그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또 나 바울이 그와 같은 본을 너희들에게 보이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와 같은 우리 그와 같은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공동체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한하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정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권리와 자유 온 하늘과 땅의 권리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신 그 사랑 그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을 토대로 한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원리를 붙들고 갈 때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이슈들과 문제들이 질서를 잡고 교회가 세워지고 덕이 세워진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과 전도의 문이 계속해서 열려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